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비전 설교 6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 1년 동안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처럼 삼고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표어가 뭐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표어로 정하게 되었느냐면 성경에 나타난 그림을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었고, 그리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복이 씨앗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씨앗이 우리 마음밭이 딱딱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기경되지 못하고 딱딱하게 그대로 있으면 그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 1년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마음밭과 삶의 지경 가운데 기경되지 못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점검하시고 그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표로 정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마음밭에 어떤 부분이 기경되지 못하고 딱딱해져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지경 가운데 어떤 영역 가운데 어떤 부분이 기경되어져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는 원론적인 공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 기경되어져야 될 영역을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5가지 그 기둥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영역들을 점검하면서 그 부분을 기경해야 된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또 기경되어져야 될 부분들은 사뭇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시고 꼭 그 마음, 그 영역이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떨어질 때 꼭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그 믿음의 삶이 더 복되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중에 우리가 5가지 핵심 가치 살펴가고 있는 중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관계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한 통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기경되지 못하고 딱딱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져도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떤 부분을 살필 거냐면, 세 번째로 말씀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 정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면 오늘 보면 좀 앞에 23절에 보시면 왜 어떤 이들이 등장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딴지를 걸었는지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해 드릴 텐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는 누구의 권위로 지금 이 말을 전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면서 권위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들의 모습을 직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아들의 그 비유 내용은 간단하죠.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줄래?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첫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에게도 똑같이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네가 포도원에 좀 가서 일을 좀 해줄래?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 둘째 아들은 왜 그랬는지, 그의 성향이 그랬는지 기질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싫어요 아버지, 저 안 갈래요. 그렇게 하고는 가지 않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여기 너희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었던 그들에게 너희들 생각에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고 너희들이 업신여겼던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정했느냐면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제게는 이렇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다음 인생을 결정했다라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 1년 동안에 여러분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아니면 어떤 유튜브나 설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들의 인생 그 다음 페이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조명해 보면 최근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혹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잘못된 태도와 자세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금 되어지고 있는 나에게 그 일들은 말씀에 대한 나의 바른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꼭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우리가 고민해 볼 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받는 나의 태도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에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나은 아들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 두 아들 가운데 어떤 아들이 더 나은 아들 같아요?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여러분 제가 항상 그렇게 묻고는 엉뚱한 대답을 잘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 두 아들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아들이 더 나은 아들 같아요? 둘째 아들이죠, 그죠? 둘째 아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람을 부리는 CEO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의 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의 두 자녀들을 떠올리셔도 괜찮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늘 어떠냐면 뭔가를 부탁하거나 명령하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 그런데 가서는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어떤 부탁을 하거나 그죠? 어떤 그 지시를 하면 사사건건 무조건 토를 달고 안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는 뒤에 가서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타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라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그죠?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그죠? 둘 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지금 두 아들의 비유를 들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죠?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는 바로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스타일이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스타일이 있어요? 무조건 안 간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토를 달아요. 그리고는 끝내 뭐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면. 그래서 네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질과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에 대한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냐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놓고는 왜 안 갔는지, 그리고 둘째 아들은 왜 그렇게 사사건건 아버지가 부탁하면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렇게 먼저 부정적으로 얘기해 놓고는 나중에 후회하고 또 하는 스타일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두 스타일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 셋째와 넷째 스타일의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죠? 하지 않고 왜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그 유형의 사람과 네, 안 갈래요, 전 안 합니다 그래 놓고는 뉘우쳐 후회하고 가는, 그죠? 그 스타일의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만 들려주실까?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다고 대답을 하고 그대로 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죠? 그리고 또 한 부류, 처음부터 안 한다고 대답해 놓고 끝까지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로 바뀐 거죠. 제외해 두는 거죠. 관심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이야기는 아예 이제 제외해 놓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해당할까요? 이 두 아들에 해당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죠? 예, 아멘, 예,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가서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토를 달고 그래서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막 그래 놓고는 뭐 나중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그리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중에 아마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그걸 판단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인가, 그죠? 그걸 살피기 전에, 그죠?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살피기 전에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 권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잖아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그렇게 묻죠. 그럴 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그 마음의 생각 밑바탕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었느냐면, 여러분,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의 권위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말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 권위가 너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그 권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누구의 권위를 지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지금 여러분 거부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 권위 아래 둬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죠? 내 권위, 그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가 더 중요한가? 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을, 이 이미지를 잘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그걸 결정하는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 아들의 권위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방법, 내 지식, 여러분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때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똑같은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내 권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너무 세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마저 내 권위 아래 두려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건 말도 안 돼.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지식이 맞다라고 하는 내 권위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런 그들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자세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복의 자리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의 말을 지금 그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기만 하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복된 자리가 무슨 자리로 바뀌고 있어요? 저주의 자리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받게 된 예수님의 평가가 뭐였냐면, 너희들이 업신여겼던, 너희들이 하찮게 생각했던, 죄인 취급했던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거야. 너희는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여러분, 그 복된 자리에서 그들은 지금 저주스러운,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복된 자리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때문에, 그 권위가 너무 세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기 권위 아래 두려고 하니까 그 태도 때문에 지금 그 복된 자리가 무슨 자리로 바뀌고 있어요? 저주의 자리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홀로 성경을 읽으시든지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든지, 여러분께서 또 따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한번 잘 살피시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그 권위 아래에 자신을 두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조금 긴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말씀 앞에 돌이키면 복이 되고 딱딱함은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건 복이 된대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면.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딱딱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어떤 성경 사본에 보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전혀 상관없죠. 어떤 유형인가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 첫째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스 해놓고는 돌이켜서 가지 않고 노라고 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노라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죠? 노라고 대답을 했지만 나중에 돌이켜 예스 하고 순종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옳은가, 누가 더 나은가, 여러분 이거 판단하라고, 이거 평가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둘 다 문제 있죠. 둘 다.
제가 보기엔 둘 다 문제 있어요. 그러나 복된 삶으로 그 출발선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복된 삶으로의 출발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보면 그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훨씬 더 복된 자리에 있고 그 삶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와 청기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그들을 지금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출발선이 지금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 핵심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뉘우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뉘우치다. 그 출발선이 뉘우침에 있는 거예요. 뉘우침.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 둘째 아들이 그저 돌이켜. 뉘우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돌이킨다는 거죠. 돌이킨다는 거.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단어로 바꾸면 무슨 단어죠? 회개죠. 회개. 돌이켜 회개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출발선이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말씀 앞에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선이라는 겁니다. 뉘우침이 여러분 우리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리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난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는다고. 나는 절대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한 입 가지고 두말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한 입 가지고 두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하신 분도 계시지만 머뭇하시죠? 제가 자꾸 뒤집어서 딴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는다. 이런 굉장히 참 저 사람은 그죠? 정말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죠? 한 입 가지고 두말하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 번 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그 뱉은 말이 안 좋은 말이면요, 틀린 말이면요, 그 말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으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취소해야죠. 빨리. 그런데 그런 분들 있죠. 자기가 한번 했던 그 말, 그걸 어떻게든 한번 수습해 보려고 끝까지 뭐예요? 고집 부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거죠. 그게 여러분 복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못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뜻과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틀렸구나. 그렇게 뉘우치고 취소해야죠. 돌이켜야죠. 그게 복된 겁니다. 근데 난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는다고, 나는 한 번 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킨다고 그러면서 그 틀린 태도를, 그 틀린 그 모습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한 번씩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지만 초기에 사역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쪽 같은 사람이죠. 자기가 한번 말하면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죠? 난 한 입 가지고 두말 하지 않는다고. 딱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 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가죠. 그런데 이 마가가 중간에 1차 전도여행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죠?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나바하고 있으면서 절대 마가와 같은 사람은 그죠? 함께 일하면 안 된다고. 저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일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그러니까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 번 말한 거 끝까지 지킨다 그러면서 지금 누구하고 싸워요? 바나바하고 대판 싸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그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바울을 초대교회에 소개하고 그를 그죠? 그렇게 그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은인과도 같은 사람인데, 그런 바나바에게 그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대판 싸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서신서를 계속 읽어가 보면 나중에 그죠? 나이 들어서 그 노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어떤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요? 줏대가 없는 사람처럼 바뀌어가요. 줏대가 없는 사람처럼. 여기서는 이 말했다가 저기서는 저 말하는 사람처럼 저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 앞에서는 자기가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인들 그죠? 이방인들에게는 또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사람처럼 그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을 보면 그죠? 줏대가 없는 사람처럼 여기서는 이 말했다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사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도 한때는 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않는다고 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채씨 아닙니까? 한 거 좀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지금 여러분 지조 없는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부던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 입 가지고 두 말도 잘 하려고 그래요. 한 입 가지고 두 말도. 제가 한 말이 다 맞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는 이게 맞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내가 잘못된 거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말 할 수 있어야죠. 내가 이 말했기 때문에 난 끝까지 그죠? 이 말이 맞다고 우기면 여러분 그러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정말. 그래서 저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금까지 주장했던 얘기나 혹은 가지고 있었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될까요? 우리의 지조를 빨리 꺾고 우리의 고집을 빨리 꺾고 내 태도와 자세를 돌이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그거였단 말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부탁을 듣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자꾸 아버지 음성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이유였는지 뭐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는 결국은 뭐 했던 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뉘우쳤다 그러잖아요. 뉘우쳤다. 그래서 돌이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그가 말했던 예스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과연 그가 진정성 있는 대답이었는가를 의심하게 할 만큼 그는 잠시 뒤에 그 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이었냐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인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무슨 문제라고 그랬죠? 권위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들은 자기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립니다. 자기 권위 아래 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뉘우침이.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뉘우쳤다면 그들은 다른 인생을 살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이 백성의 장로들 뉘우쳤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여러분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지금 이 본문에서 볼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아니면 세리와 창기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아왔겠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그죠. 그런데 이후의 삶은 그죠? 달라집니다. 이후의 삶은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시죠? 예수님의 그 평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이 무엇이냐? 이걸 주님이 여러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졌느냐, 그게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그 다음 페이지를 결정한다니까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 떠올라야 합니다.
어떤 구절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국에서는 여러분 엄청난 해프닝이 일어날 거라고. 이게 해프닝이잖아요. 이게 해프닝.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죠, 백성들의 그 장로들과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박수받고 존경받았던 그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뒤로 가는 일들, 나중된 자로 아예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맨 앞에 설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맨 뒤에서는, 그죠,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해프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뭐 때문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 이야기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에 대한 태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백성들의 장로들과 그 대제사장들, 먼저 된 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부할 수 있었던,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누구보다 못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죠. 세리와 창기보다 못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자세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그런 삶의 결과가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완벽하게 처음부터 여러분 그렇게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있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쭉 그렇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드러날 때, 깨달아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고, 그죠? 바꿔갈 때, 그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지식, 내 기득권, 내 삶의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아무런 여러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다음 인생을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은혜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감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가끔 드리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점점 더 행복해지십니까? 점점 더 감사가 많아지십니까? 점점 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더 감사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우리 가운데 더 큰 행복이, 그죠? 깨달아져야 되고, 우리가 그걸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충격이 더 크고 더 감사하고 더 깊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데 10년, 20년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또 직분도 더 중요한 직분을 맡아가면서 또,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자,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지라고 여겨질 그런 분들인데, 실상 우리들의 삶은 왜 점점 더 딱딱하고 메말라지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돌이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를 예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눈앞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 예수님을 죄악시했던 그 대제사장의 오류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킴과 뉘우침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될 거라고요? 저주가 될 거라고요. 이것이 올 1년 동안 우리가 기경해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지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 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앞서서 들어가고 너희들은 나중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이 개념보다 이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지만 너희들은 아직 아니야. 이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지만 너희들은 아직 아니야. 뭐 때문에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뉘우치고 지금이라도 고치면 열려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순종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이 그들의 무엇과 연관된다고요? 생명과 영혼과 연관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딱딱하게 받는가? 나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스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는 계속 노하고 있는가? 아니, 앞에서도 노하고 뒤에서도 계속해서 노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그 삶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살피지 않고 계속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그렇게 복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저주스러운 삶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그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한 곳만 더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인데 13절과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 14절. 창세기 19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그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러분, 그 표현 밑줄 쳐 놓으십시오.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 내용 무슨 내용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만큼 가증하고 그렇게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조카였던 롯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롯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 딸들과 사위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다. 그러니까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이 이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위들이 그 장인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제가 우리 성도들과 주목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허투루 들었다는 거죠. 흘려들었다는 거예요. 에이, 장인들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지금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불로 하나님 이 성을 심판하신다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성이 이렇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데 이 성이 불로 망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은 읽어보나 마나죠. 그들은 그 성과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롯의 사위들에게 들려왔던 그 롯의 음성처럼,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들려졌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두 아들에게 들려졌던 아버지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려왔던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모습이었더라도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잘못되었다고 깨달아진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뉘우쳐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제 내가 존중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경험, 방법, 지식이 여러분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겁니다. 그 권위 아래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다음 인생의 페이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가볍게 여겼던 예수님의 그 권위마저 자신의 권위 아래 두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평가를 받고 맙니다. 너희들은 그죠?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너희들은 아니라고. 아직까지 너희들의 그런 모습 가지고는 아직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어 보였던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들에 대한 삶의 권위와 권세가 오히려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권위를 존중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초반인 지금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내 생각, 내 권위가 더 높게 있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경험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아닌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고 순종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다르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는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세로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그런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한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했다가 노로 결론을 맺거나 무조건 노 했다가 노로 결론 맺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하고 예스로 결론 맺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좀 어리석어서 그죠? 처음에는 노 했다가 처음에는 아닌데요 했다가 그래도 나중에 깨달아지시거든. 나중에라도 깨달아지시거든. 뉘우치고 돌이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분들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항상 주목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